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영광송 부르시면서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공동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며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알고 지치고 힘에 겨워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흔히 역사를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흐르다 보면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흐르든지 아니면 굽이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 없이 흘러가듯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839년 7월 2일에 스페인의 노예 무역선이었던 아미스타도에서 일어난 선상 반란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에 헐리우드의 명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아미스타드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미스타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재판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시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우 치는 배 가판 아래 노예 신케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사슬을 풀어냅니다. 곧이어 일어난 선상 반란으로 순식간에 배는 사륙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배를 장악한 이들, 단 2명의 선원을 남겨 그들을 고향 아프리카로 배를 몰도록 합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온 그들,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엄청난 여정 끝 이제 그들 앞에 육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미국 해양경비선입니다. 선원들은 노예들을 속여 미국으로 배를 몰았고 극적으로 구조되고 노예들은 모두 코네티컷주에 붙잡힙니다. 그렇게 붙잡혀온 44명의 노예, 이들에겐 상상도 못할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예의 소유주였던 스페인은 미국의 즉각 노예 송환을 요구하고 재선을 노리는 반뷰렌 대통령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3-4 million Negroes in this country. Should I concern myself? These 44. I don't care how. 그리고 노예 폐지론자이자 흑인 해방운동가 조드슨과 테파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다음 날 일어난 예비 재판. Andrew T. Judson presiding. 엄청난 이해관계자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The bench recognized Ernie Halliburt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ourt with 검사 측은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테파는 그들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saying, Your Honor. Your Honor. Mr. Secretary.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노예를 스페인으로 보내려 합니다. of Spain. Them slaves belong to Your Majesty. Thomas R. Gedney, Richard W. Meade, whilst commissioned U.S. naval officers. 노예를 포획한 해양경비 장교들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There you go, sir. Your Honor, here are owners of these slaves. 그리고 스페인에게 노예를 판 쿠바의 노예상도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I do hereby immediately 다음날 많은 관심 속에 열린 재판. Savages loosed their collars where they fell upon the unsuspecting crew and overstayed. 검사는 야만적인 그들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This case isn't about murder. 볼두이는 그들이 정식으로 거래된 노예가 아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임을 주장합니다. Did you learn this on some Cuban plantation, this decorative effect? Your Honor. 그러나 쿠바 노예상은 자신의 메인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In addition to the amounts each are their names. Jose. 정식으로 스페인에서 구입한 노예라면 미국은 조약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In addition, anything actual documentation. So doing more compellingly support you. I have them. I'm afraid that does not impress me.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볼드윈. 이번엔 아미스타드 홀을 직접 조사합니다. Granting us permission for residential purposes. 한때 노예였던 조드슨. 그는 잠시 떠오른 옛 기억에 괴로워합니다. Light the lamp, Mr. Baldwin. Trying. Mr. Judson.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서류 뭉치. These, to examine them, are portions of 이 서류는 그들이 불법 노예선에서 거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that Messrs. Ruiz and Mont hand scrawled in the margins. But no, this is not the manifest of the Amistad. Look, the notorious transatlantic slave ship, the Takora. The Takora. However, to corroborate this, obliged trade to Africa, the Ivory Coast, Sierra Leone. 이로써 쿠바 노예상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ecause of this, my client's journey did not, as they claim and keep more emphatically, client's journey began much, much further away. 상황이 노예들의 석방 쪽으로 흐르자 스페인 여왕은 다시 한번 미국을 압박합니다. Without it, our goodwill and eggs, as a slave-owning nation, must together. I need you to tell me how you got here. 그리고 시작된 그의 여정은 놀랍습니다. 부족민의 배신으로 끌려간 거대한 노예 요새. 그곳에서 다시 미국 노예선을 타고 이동. 쿠바까지 가서 아미스타드에 오르게 됩니다. 신케이의 증언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Thank you, sir. It's quite a tale. 그러나 검사는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Captain Fitzgerald, please explain. 그러나 to the 쿠바 shore 지역을 how you 순찰하는 영국 해군 장교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Because. Slavery is banned in British law, sir. Well, what, if anything, do you find William sees this as a paradox? Do you? Often, when slavers are intercepted, thereby rid themselves of the evidence. 심지어 마치 물건을 버리듯 수백 명의 노예를 물에 던져버리는 잔혹함까지. Lucrative business to me. Going to all that trouble rounding everybody up only to throw. No, it's very lucrative. Evidence of some kind. The inventory. There's a notation made on May the slaves on board, reducing their number, the amount of provisions required for their journey. Solved the problem by throwing 50 people overboard. Sorry, this morning we threw 50 slaves on May 10th or any other day. They reduced the poundage, I see. And what poundage do you imagine? The mast and sails, perhaps? 마치 화물의 주인을 찾는 듯 논쟁하는 그들을 지켜보는 신케이. Us free. Give us free. 가장 필요한 한 단어를 던지며 그들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외칩니다. Us free. Give us free. 젊은 판사는 이런 증언 속
진실과 정의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Were they born in Africa? I believe they were. As such, Her Catholic Majesty's claims have no merit. Neither, of course, do those made by Lieutenants Meade and Gedney. Hereby order the immediate arrest of Ruiz and Montez By federal charge of slave trading! Yes! The release of the American man student and her early ascents back to their homes! Yes! 그렇게 정의로운 군인 그리고 판사의 결단으로 44명은 고향 아프리카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미스타도 사건은 미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흑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은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아미스타도 사건은 미국 의회에서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논쟁은 무려 2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남북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물건으로 취급받다가 1861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도 벌써 1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스타도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7글자로 이루어진 10계명의 제8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계명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제8계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8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10계명 안에 있는 이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계명들과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번째 계명인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제8계명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10계명의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10개의 계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인데 그렇게 압축된 10계명 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10계명에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8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시 말해서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8계명은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는 본문의 전후 문맥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문맥의 흐름으로 분석을 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6, 7, 8계명이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적용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교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제8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둑질은 바로 앞에 나오는 제6계명과 7계명과 연결시켜서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납치라든지 유괴라든지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 전통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같이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장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법을 어긴 사람들과 그리고 십계명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을 어긴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십계명이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결되는 범법자, 즉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괴범입니다. 유괴범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 그것도 특히 어린 아이를 도둑질하는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알트는 제8계명이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도둑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티그노브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사람을 납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납치하다가 바로 티그노브,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알브레이트 알트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제8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납치나 유괴와 같은 사람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장사는 굉장히 수지 맞는 그런 장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 이런 범죄 행위를 금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경우도 형들에 의해서 납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제8계명을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의미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8계명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하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을 도둑질할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도둑질할까요? 사람을 도둑질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과연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목적과 의미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대접받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로 팔기 위해 스스로를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섹스죠.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춘의 경우 당사자들이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적어도 매춘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소유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소유 욕심에 의한 존재 상실 현상을 간파를 하고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 양식이 존재 양식에서 점점 더 소유 양식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언어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비롯한 고대어에서는 소유를 나타내는 to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I have it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It is to me,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런 존재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존재 형식에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 형식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비극과 병폐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인간을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분명히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소유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라는 소유물이 주체가 되면서 자아 상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유물조차도 그것이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5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500평짜리 아파트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은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낡아지고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소유물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단순히 유괴나 납치를 금지하는 그런 의미로 적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의 소유물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과 2인칭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과 2인칭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고 하는 1인칭과 그 사람 또는 그 여자라고 하는 3인칭이 서로 너 또는 그대라고 하는 2인칭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너나 또는 그대라고 2인칭으로 부르고 대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그나 또는 그녀라고 3인칭으로 부르고 대한다면 그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은 나를 너라고 부르고 그대라고 부르면서 2인칭으로 대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 또는 그녀라고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2인칭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였던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김남조 시인은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라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여러분,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된다. 이 모든 고백은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와 같은 어떤 소유물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방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2인칭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멈추지 않게 된다면 결코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소유물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함과 나약함과 어둠과 죄성마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정육면체 주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이 정육면체를 한 번에 6면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육면체 주사위를 최대치로 볼 수 있는 것은 3면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6면에 3면, 50%, 절반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정육면체 주사위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사람의 절반인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절반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나머지 절반을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 면이나 두 면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이인칭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에 1번과 2번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 4개 면에는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1번과 2번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보는 행동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8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정육면체의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너라는 이인칭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지만 이것이 사람을 훔치지 말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소유물로 보고 소유물로 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소유물로 보게 될 것이고 사람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들과
이익 관계를 맺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며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능하신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이름의 감사 예물, 주일원금과 선경금,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서운한 감정들을 해소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아픔과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복렬해 주시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입이 끊기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앞서갈지언정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필요한 인생의 스승과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해외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화평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삶에는 큰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태국 예배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그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치앙마이에서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15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과 태국 CCT 교단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주일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수요 기도회를 비롯하여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십계명 암송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비대면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 재직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금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규호 청년 현재 지금 치앙마이 대학교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논문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필립 형제 2주 전에 교회에 청소하시다가 벌에 쏘이셨는데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조현정 집사님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일을 통해서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배경 선생님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에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사람을 소유물로 삼거나 사람을 소유로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곳 치앙마이에 세우신 한인교회와 모든 교민사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